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를 뜻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참으로 어찌 이렇게 고생이 많았는데, 어찌 그 타양살이 속에서 그 아픔에 많은 고독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환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먹을 것과 기름진 꼴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무던히도 사랑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이.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어도 얻는 신비로운 사연을 우리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고도 이기는, 정말 져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도 다시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바라다 봤습니다. 죽었던 그가 다시 살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도 원수마저도 사랑했던, 그 형들이 아픔을 줬던 그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보듬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을 줘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줘보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는 갈 수가 없는 이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두 번 살다가 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속에서 시행착오, 연습 이런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간 주인공들은요, 실수하면 그냥 실수한 그대로 관객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했던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 관객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나는 너무 많이 실패를 하고 나는 너무 많이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했든지 합당했든지, 사람의 눈에 아름다웠든지 아름답지 않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땅 위에서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한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들은 한번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실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요셉은 전폭적으로 맡겼더니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한 삶을 한마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이라고요. 그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요셉은 더하기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다 빼앗겼는데 무슨 더하기입니까? 형들에게 마저 쫓김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팔리움을 받았는데, 형들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무슨 더하기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다
주고 나니까, 다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정말 부족하지만 좋은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왜요? 부족하니까. 정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좋은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요셉은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힘이 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에 이 십자가가 무엇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옆으로 놓으면은 곱하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셉,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포도 농사를 하고 많은 농사를 하지만 담 너머로 뻗어져 나가서 익은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은 절대로 따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불쌍한 나그네에게 양식이 되어주도록, 불쌍한 고아들에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계십니까? 나보다 불쌍한데 나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 나보다 참으로 안 됐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행여나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이라는 인생나무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과일이 되어줘서 먹을 것을, 정말 마실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싹이 났고 야곱의 줄기 12줄기가 뻗어져 나가는 곳, 그런데 유난히도 무성하고 아름다운 가지, 무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무성했다가 시들어버리고 정말 찬바람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말라져 버리는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그는 바로 샘 곁에 심기운 아름다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뭄이 오면은 샘 곁에서 더 싱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은 떨어져 버리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줄기, 그러한 잎사귀가 아니라 가뭄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슬픔과 고통이 올 때에 그 가지는 점점 힘을 얻어서 활기찬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이 강렬하고 이글거리면 거릴수록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날씨와도, 캘리포니아의 날씨와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늘 햇빛이 와요. 제가 정말 눈이 그리워서, 비가 그리워서 한국에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비도 잘 안 오지요. 눈도 안 내리죠. 척박한 광야 같은 이 땅에, 이곳이 바로 이 지역이 사막인데 이곳에다가 어느 좋은 사람들이 물을 끓여다 대고 머리를 쓰고 이것을 아주 비옥한 토지로 만들면서 포도도 심고 오렌지도 심고 과일도 심고 좋은 나무들도 심고, 그래서 푸르르게 만든 것이 캘리포니아고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하고 광야 같은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성령의 물을 끌어들이십시오. 사랑의 기름을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과일나무도 어떠한 유실수도 무엇이든지
사랑을 주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우리 이쁜 딸 사랑을 줬더니 이쁘게 성장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있었고 찬바람이 있었고 돈바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험도 도전도 없이 평범한 페이먼트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는 고난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삶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정말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홀로 가다가 정말 슬퍼서 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아니하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어내었을 때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 없이 슬픔 없이 고통 없이 되어져가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회는 곧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가 있지만, 정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뚝딱으로 오는 축복은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받는 요셉을 보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성공한 다음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축복을 줬더니 그냥 천만 거느리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더니 술 취하고요, 이삭을 하나님 축복했더니 편애를 해서 나라가 갈리오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마저도 실수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큰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도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은 단 한 사람만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아니했어. 그가 오늘의 주인공,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실수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이 주홍빛과 같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많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싹 씻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 연구가 젠센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닮은 점이 130가지가 된대요. 여러분들은 요셉을 닮은 게 몇 가지입니까? 저는 적어도 한 가지는 됩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왔잖아요. 팔린 것은 아니지만 고향 떠나와서 이 외로운 길에서 저는 참 많이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바닷가 가서 노을 바라다 보면서 울었고, 교회 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왔는지,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요셉하고 비슷한 거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했듯이 저도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의 12아들, 사랑받는 그 12아들,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고요, 많은 사랑을 줬고요, 많은 축복을 준 그가 형들에게 보니까, 정말 성경에 찾아보면 형들은 양떼들 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요셉이 오니까 몰래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냐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단에, 요셉의 단에 정말 이렇게 하는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미운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양을 몰래,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먹는 잘못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언약의 자손들은 거짓말하거나 몰래 양을 팔아먹거나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오염된 삶을 거부하였고, 무성한 가지 요셉은 거짓 문화에 오염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싫어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거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미움을 사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정말이지 꿈이 없는 백성은 밤자이 행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 요셉이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돈 조금 유익이 온다고 하면 함부로 가는 그 인생을 따라가는, 형들을 따라가지 않는 요셉에게 그가 담을 넘을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 은 20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로 담지 마십시오. 작은 유익 때문에 목회자를 팔고 교회를 팔고 형제 자매를 팔아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믿음의 옷깃을 넘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산다고 하면, 한 사람의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니까,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하는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요셉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절대 눈길 돌리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현혹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은요,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결혼은 언제 하고, 아기는 언제 낳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인생을 계속해서 설계하고 계획해 나가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젊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 바라다보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형통할 때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축복이 왔을 때, 좋은 일 왔을 때만 예수님 잘 믿고, 어려움 오면은 교회도 안 오고 주의종도 싫어하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일생을 바라다 보니까 어려운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모르는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낯설고 물설고 그곳에서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제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죠? 말은 안 통해서 얼마나 바보 취급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바라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인간관계에 얽혀 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팔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주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라고 웅덩이에 빠뜨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옆에 사람 보시면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원망도 불평도 다 사라지고 불쌍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돼서 하나님 바라다 보니까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련의 웅덩이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양치는 형들을 보리라고 부푼 꿈을 안고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형님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그 우물에 빠졌던 그 정말 동심의 세계가 산산의 조각이 났고 정말 입고 있던 채색 옷이 피로 물들었고 정말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미디안 장군에게 20세겔에 팔려져 갔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살려주지 않았던 그 형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독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독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형용하는 유일한 형용사는 바로 축복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릴 때도 형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종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받는 거 눈에 거슬려 하지 마십시오. 이쁜 짓 하면 이쁜 것이고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면 사람 눈에도 이쁜 것이고 하나님 눈에 이쁘지 않으면 사람 눈에도 이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필요도 싫어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서는 요셉의 형님들처럼 남의 꿈을 찢어버리고 남의 꿈을 없애게 만들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계신지요? 그런 나쁜 사람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사세요. 물질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 꿈을 사시고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축복하면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축복하면 여러분들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 부흥되는 축복이 오고 잘 사는 축복이 오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은 형님들이 빼앗아 갑니까? 힘센 자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방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얕은 깨를 가지고 인간의 얕은 악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에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만방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가뭄이 오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들의 고센 땅으로 불려오는 역사. 원수 갚지 아니하고 축복해 줬더니 나중에 그의 해골을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지고 가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셉에게요.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했던 요셉에게요. 정말이지 남의 꿈을 가지고 남이 잘못한 거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요셉을 보니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뺏긴 것 같았는데도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다 뺏기고 찢어지고 상처난 것 같았는데도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곱하기에 축복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이제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판단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엄청난 슬픔 속에서라도 나중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그리워했습니까? 자기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러면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우리 지난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나라 민족을 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이것은요 사단이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여자들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숙한 아내가 기도하는 가정 교회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땅에 떨어졌고 여자들의 모습이 땅에 떨어졌고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다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축복에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